제자들의 발을 씻기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사실 단순하게 이렇게 볼 때는 별 문제 없이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장면도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죠.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아신 예수님은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과 섬김은 구원의 은혜를 의미를 합니다. 이 은혜를 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서로 섬기며 살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그것도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이것은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도 나의 제자로 살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자, 질문 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낮춰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3절부터 5절에 나오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육신의 장막을 벗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과 마지막 밤을 보낸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제 큰아들부터 부모인 여러분이 그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아무개야, 이제 아버지는 내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거다.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구나.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발을 씻어주는 그 의미가 씻어주는 예수님이나 또 씻김을 받는 그 제자나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픈 이들을 고치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며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마다 그 곁에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서포터였던 거죠. 항상 주는 예수님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날 밤에는 예수님이 손수 수건과 물을 가져와 제자들을 섬기신 거예요. 이제 위치가 바뀐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이나 아랫사람이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발을 씻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하루 동안 그 양말을 신고, 뭐 요즘은 좀 덜 합니다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무슨 양말이 있어요. 그냥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다 보면 거의 뭐 발바닥이 곰발바닥 되잖아요. 그죠? 거의 신발 벗고 다니고 막 그러죠. 그 씻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떼꾸작물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이 당시 제자들은 신발을 신었지만 샌달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숫대 하나에다가 물을 떠다가 베드로부터 계속 그물 가지고 씻어주면 제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은 씻고 물 버리고 다시 또 떠서 씻어주는 그 수고를
하셔야 했던 거죠. 몇 명의 제자예요? 12명의 제자였었잖아요. 여러분, 섬김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스스로 나설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막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그리고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 섬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기고 그 다음 우리 이웃을 잘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때요? 오히려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겸손해야 될 사람이 담임 목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섬김의 본을 잘 배우셔서 나 자신을 비우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서로 생명을 얻는 관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에 나오죠. 베드로는 선생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려고 하자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사실 이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늘같이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발을 씻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말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갑자기 목양실로 부르더니 장로님 제가 오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혹시 잘못한 거 있나요? 뭐 이런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완강하게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세족식에는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런 영적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섬김을 받는 자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깨끗해졌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스스로 발을 씻을 때마다 주님 저의 죄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여러분 발 닦을 때마다 얼굴 씻을 때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죄 씻음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은혜로운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제자가 있었죠.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배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코로나19가 참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심야 기도 오시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시고 오늘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이게 어젠가 그 이내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그러니까 이제 이내가 이렇게 기침을 하니까 아마 그 보건 선생님이 귀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막 이제 그렇게 아마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건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학생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제 그런 이제 부모로서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영적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자신의 영적 관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생명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주변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셋째,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섬김의 분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14절부터 15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모두가 꺼리는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기는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저도 이제 누가복음을 읽다가 사실은 이제 지금 연합속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만은 성경을 주목해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의 삶을 추적해 보면,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또한 그렇게 해라. 이런 발 닦는 일은 가장 정말 이 종들 가운데도 가장 낮은 그 지위에 있는 종이 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그대로 행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성숙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복음서를 쭉 읽어 가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복음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은 무시로 이렇게 펼쳐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결국 우리 신앙의 성숙은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이 거부하는 우물한 곳과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혼자 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앞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섬기는 사랑을 통해서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에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홀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몇 명씩 보내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2인 1조가 되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할 때는 한 사람이 거기에서 말하지 않고 기도로 돕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우리 김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잘 전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거기서 갑자기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은 얼른 문 닫고 들어간다고요. 안으로,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요, 그런 중보 기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만수 감리교회 이유빈 장로님이 예수전도협회 전도를 아주 이렇게 하신 일을 했는데 엄청나게 크게 했었어요. 그 교육을 갔는데 그때는 어떻게 아예 가르치느냐면 전도를 할 때 한 분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전도의 동역자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전도 나가,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숱한 도전과 과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를, 여러분들이 건강한 속회를 세워갈 때도 속회 인도자와 속장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속돈들을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자 주간 보고서를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 어느 속회를 보니까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반반씩을 나누어서 인도자가 누구부터 누구까지 이렇게 돌보고, 또 속장이 누구부터 누구까지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이제 속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구경꾼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속장이 있는데도 그냥 인도자가 다 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협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서로를 향한 섬김과 격려의 모습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힘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애틋한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아마 제자들은 평생 이 세족식을 잊어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발을 씻겨 주셨다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이죠. 제자들을 위해 보이신 이 거룩한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섬기라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담임 목사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들이 같이 힘써주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기 볼까요? 자, 첫 번째, 봉사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이 봉사할 때 굳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편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럴 때는 아예 굳은 일을 내가 하겠다고 먼저 앞장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선교에서나 속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일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죠.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생명의 관계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7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그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칫 잘못하면 나는 겸손하고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이 왜 제 발을 씻겨요?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겸손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에 이를 붙잡히지 말고, 교회에서 제일 고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에 안 그랬다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11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만은 예전에 안 그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의식을 바꾸세요. 예전에 안 그랬다. 예전에 안 그러니까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지금 이 교회가 막 이렇게 막 바뀌어가는 거에 대해서 혹여나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알아요.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 변화가 좋은 분이 있는가 하면 이 목사님 오시더니 그냥 너무너무 바꾼다고 막 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동문이 쫙 열리면은 자기는 이렇게 들린대요.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들린다는 거야. 제가 그 말 듣고 감동받았지 뭐야. 항상 여러분들이 변화 앞에서 능동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기대하시라.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서로 섬김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보세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주와 또는 뭐가 되어? 선생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자신의 위치가 뭔지를 아셨던 거죠. 주와 선생이라는 거 아셨어요. 그럼에도 너희 발을 뭐 해주었다? 씻어주었다 이거죠. 씻어주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과 같이 동역을 하잖아요. 네 분의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동역을 하는데 이 담임 목사가 가져야 될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같이 동역하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져주시기 바라요. 두 장 전도사가 그냥 이번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참 고생을 했는데 반찬도 해다 주고 또 약도 지어다 주고 이랬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안 아픈 전도사님 쌩까지 말고 안 아픈 전도사님도 좀 신경 써주고 어쨌든 그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와 선생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섬겨주셨다. 왜요? 왜 이렇게 했죠?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중직자들이 이 섬김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괜히 어깨에 힘주지 말고 마귀 앞에서는 어깨에 힘주세요.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를 하더라도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배려해 줄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고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적용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섬김을 실천합시다. 아멘. 네,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하루 한 가지 이상씩 섬김을 실천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항상 그걸 잊지 마세요. 교회가 바뀌었네? 이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주님 이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은 이 일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어서 저분들이 하는 일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공사하시는 사장님들에게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공사하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냉난방 공사에 대해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할 겁니다만
한 1억 8천 정도 견적이 나왔어요. 1억 8천. 우리 본당 전체 한 35대 정도를 설치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장님이 아주 참 감동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를 했냐면은 목사님이 전화 받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세무서에다가 갖다 그 신고를 해가지고 90억 세금이 나왔답니다. 90억이. 그럼 저 보기 싫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변호사 사가지고 한 9억 정도 세금 폭탄을 맞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악하게 살지 마세요. 절대 남 악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태도를 갖는 건 절대 안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앞으로 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사장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그 뜻을 잘 받들고 순종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